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할렐루야. 열방 가운데 찬송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을.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주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너희 모든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오늘 손을 높이 들어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를 찾아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시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온 땅 위에 높으신 주를 모든 만물 찬양 주를 찬양 주님을 찬양 나의 여호와께 찬양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 것이오니 저희를 사용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저희가 감사와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흠양하시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주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주십시오. 상한 마음과 병든 몸을 치유하시고 낙심되고 우울한 심령을 위로와 용기를 부어주시며 주와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올해 우리가 세상을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담대한 증인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교회 이전에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교육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차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정직하고 성실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십시오. 옳은 것은 옳다고 틀린 것은 틀리다 말할 수 있는 정직한 지도자들,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들이 이번 선거에 세워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백성들이 많은 범죄의 희생물이 되어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후재난으로 고통받는 많은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에게 머물 수 있는 거처와 음식들이 공급되도록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수고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 앞에 인도되기를 기도합니다. M센터에 많은 이주민들이 찾아와서 낯선 땅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와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들 나라의 선교사로 세워지도록 간구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 위해 크신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저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주의 목자 위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들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신난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절 주간인데요, 주일 2부 예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서로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고향으로 또 가시고 또 고향을 또 방문하시고, 그래서 내일까지 우리가 연휴 기간인데 충만한 하나님의 또 회복과 행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귀한 마음을 담아서 서로 축복할 텐데요, 또 새로운 분이 있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이 있으면 더욱더 손을 뻗어 함께 축복해 주십시오. 함께 우리 교제 나누실까요?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우리 앞에 계신 분, 또 좌우에 계신 분, 새로 오신 분, 오랜만에 오신 분 함께 손을 뻗어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서로에게 경외의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 오늘의 교회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공동체에 소속되기 원하는 분이 있거나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계시면 예배가 끝나고 본당 앞 행복홀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자와 만남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설 명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 기도회는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라고, 또 오늘 신문은 휴관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신문을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신문 가져가셔서 오늘 이 신문 3면에 보시면 가정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례 및 입교 안내 드립니다. 3월 31일이 부활 주일인데 그때 우리가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순에서는 2월 18일까지 세례자 및 입교자 명단을 파악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례 대상, 유아 세례 대상, 아동 세례 대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돼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시고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1:1 제자 양육 프로그램을 안내를 해드립니다. 어린이 1:1 제자 양육 브로셔가 여러분 밖에 가시면 이렇게 그 전단지가 두 가지로 돼 있는데요. 이것을 가져가실 분은 우리 자녀를 내 자녀를 1:1을 양육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내 손자 손녀, 아주 너무 귀여운 우리 손자 손녀를 초등학생인데 내가 1:1 양육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거나, 또 차세대 교사로서 또 1:1을 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초등학생입니다. 3월 16일부터 오리엔테이션 및 일정 교육 실습을 사회하는데 줌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지 않아도 줌으로 저희들이 교육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3월 31일부터 어린이 1:1 양육을 12주 동안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3월 15일 금요일까지 안내지에 있는 수강 신청 QR코드로 신청이 가능하니까 여러분이 안내지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봄 청년부가 1일 동계 수련회를 갖습니다. 2월 17일 토요일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아주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봄 청년부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CGN에서 바울 선교 여정을 담은 스토리 다큐 바울로부터를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퐁당 어플을 다운받으시고요. 10부작으로 매주 목요일날 업로드될 예정인데 여러분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요즘에 그 뭐 디즈니나 뭐 이렇게 뭐죠? 그 애플에서 만든 거 뭐죠? 넷플릭스 이런 데 보면 재밌는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보시고
바울로부터도 보시기 바랍니다. 더 글로리보다도 재밌을 것 같아요. 설교 후에는 비전 헌금 순서가 있습니다. 이번 비전 헌금은 IJM 코리아 지원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 공의를 실천하고 있는 영상을 보시고 비전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를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온전하게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 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한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분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시키실 때까지 예수는 마땅히 하늘에 계셔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들 가운데 나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으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사무엘과 그 뒤를 이은 모든 예언자들도 이때를 가리켜 예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약속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악으로부터 각자 돌이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자기의 종을 세워 여러분에게 먼저 그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한 장애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금과 음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 들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고침받은 장애인을 말하는데 고침받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세상에 이런 의인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은사들이 없다고 이 장애인은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긴 했지만 만에 하나 없어진 장애가 다시 자기에게 찾아온다면 그때 다시 고쳐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붙잡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다 라고 아마 판단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이 사람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나름대로 섬겨주었겠죠. 자, 이런 여차저차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백성들이 솔로몬 행각에 이제 몰려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그랬습니다. 자, 이 장애인을 잘 아는 30년 동안 국어를 했으니까 다 잘 알겠죠. 이 30년 동안 이 장애를 앓는 이 사람을 잘 아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장애인이 흔한 재활의 과정도 없이 곧바로 걷게 되니까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뜰 주위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이제 몰려든 것입니다. 자, 이 몰려든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그들 앞에서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들을 걷게 한 것이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자, 베드로가 이 모인 무리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또 하나는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면 당연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하죠.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그리고 왜 이상하게 생각하는지 베드로는 그것을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냐라고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거인 것 같아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 비롯된 것이기에 이상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이 시간 많은 무리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절호의 기회로 이 시간을 지금 삼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이유는 이 일이 절대로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죠.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인 사람은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중심 싸움이에요. 중심 싸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 잡고 있으면 내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내가 중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라져요. 천하에 득도한 사람, 천일 기도를 드리고 백일 기도를 드리고 막 나온 사람일지라도 이 두 가지 이치에서 우리가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내가 사라지고, 내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라진다. 여러분, 이 이치를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관심의 동력이 나 자신에게 있는 사람이 있고 관심의 동력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사람을 발견해요. 관심의 동력이 나 자신에게 있는 사람은 내가 관심받아야 사역하는 맛도 나고, 사역하는 의미도 타인의 관심에서 찾아요. 그리고 그러한 동력이 사라지면 무기력이 오고 화가 나고 급기야 무너져 버립니다. 반대로 관심의 동력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나에게 쏠리는 관심을 조금도 허용하지 않아요. 조금도 허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기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예쁨 받을 욕구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는 기쁨으로 삽니다. 그리고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기적을 베푸시는가?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 기적을 베푸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가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놀라운 능력자가 됐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께 집중하니까요. 겸손하니까요. 그래서 그가 이 세례 요한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분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다. 겸손한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죠. 진짜 능력에는 진짜 겸손이 있습니다. 진실된 겸손에는 나는 없지만 능력은 있어요. 이것이 하늘의 능력을 얻고 사는 비밀임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람들의 관심과 그리고 주목받으면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전혀 능력이 없어요. 30년 동안 구걸하는 그 사람을 고치지도 못해요. 그래서요, 그것을 덮으려고 긴 옷을 걸치고,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긴 옷을 걸치고 다니거나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 시장 어귀에서는요, 길게 기도해요. 막 떡국 볶듯이 길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것, 이것은요, 돈과 권력과도 많은 부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돈이 된다면 과부의 가산도 털어버리고 메시아를 죽여서라도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요즘에 이제 총선이 우리한테 있지만 이 주목받고 싶은 것과 돈과 권력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돈 한 푼도 안 줘보세요. 진짜가 나올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기를 숨기기에 애써요. 그래서 계속된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 싶습니까? 의도적으로라도 자기 자신을 숨기세요. 숨기기로 작정을 하세요. 하나님만 드러내시기로 작정을 하십시오. 나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길게 보이지만 아주 요점은 간단해요. 그 요점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베드로의 설교의 요점은요, 이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그 구원의 완성자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그것을 실현시키고 있는, 그 구원을 실현시키고 있는 분이 누군가? 성령님이시다. 이게 이 베드로 설교의 주제예요.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자, 베드로가요, 오늘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설교의 서두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치게 한 예수의 이름은 다름 아닌 우리 조상 때부터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사랑했던 하나님이 보내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이름이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이웃나라의 신이 보낸 것이 아니고 그리고 스스로 그냥 막 불세출의 사람처럼 그리고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이방인인 빌라도가 놓아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죽였고, 너희들이 누구를 죽였냐?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을 살리셨고, 그러기에 그 이름으로 장애인도 일어날 수 있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3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두 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도대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는가 26절까지 쭉 봤더니요, 제가 세 번을 세봤거든요. 세어봤는데 두 번 쉬울 때까지는 8번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더 세봤어요. 그랬더니 9번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말을 포함해 가지고 9번을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고로 베드로의 설교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결국 무슨 말인가?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예수가 보내졌고,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완성이 되시는 생명의 이름이다. 이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17절에서 20절까지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자, 여기도 하나님께서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18절 그리고 20절. 고로 오늘 베드로 설교는 힌트를 주면 하나님께서라는 말을 찾아서 연결시키면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베드로는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잘못을 드러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죄인 거죠. 그리고요, 그들을 용서하고 회유할 때는요, 형제들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지혜로운 설교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밀당의 천재. 베드로가 성령에 집중하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기로 결정을 하니까 위대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복음적인 설교를 누가 먼저 했어요? 바울이 먼저 한 거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복음적인 설교는요, 누가 먼저 했냐면 제일 먼저 베드로가 한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고 또 베드로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가요, 바울의 신학적인 토대가 됩니다. 놀라운 거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은 죽고 예수 이름으로 살기로 결정하니까 놀라운 설교를 하게 하더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정죄하더니 이제는 유대인들을 이제 회복으로 초청을 합니다. 회유를 합니다. 너희들이 비록 생명의 근원을 못 박아 죽였기는 했지만 사실 이것은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분을 죽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분을 죽였지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어서 너희에게 진짜 회개의 기회를 주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는가? 365일 하루에 3번씩 그토록 기도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그토록 갈망하는 너희들이 진짜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는가? 그러면 구원의 완성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주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때가 바로 회개하고 믿는 그때가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들이 행한 일로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무너집니다. 인간이 여러분 왜 무너졌습니까? 딱 하나 이유예요. 하나님 안 떠나면 됐어요. 하나님 떠나서 무너진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본성이라는, 이 죄성의 본성이라는 감옥에 도착해요. 다 거기에 갇혀버려요. 아무리 저 사람은 돈이 많기 때문에 행복하겠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 나름대로의 본성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인간이면 누구나 본성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감옥, 포로된 감옥, 자유함이 없는 것, 갇혀 있는 것, 억눌리는 것. 여러분, 무엇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벌어진 거예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딱 하나, 하나님을 떠나서 벌어진 일이에요. 모든 질병 딱 하나, 하나님 떠나서 벌어진 일이에요. 모든 싸움과 근심과 타락, 쟁투, 투쟁, 거짓, 야욕, 다 그 원인은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떠나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럼 답은 뭡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새로워져야 될 존재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데 그걸 해결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새로워졌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새로워졌어요. 근데 다른 이름으로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오직 생명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야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주 재밌는 아주 의미 있는 설교를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만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으라. 여러분, 이 말이 놀랍지 않아요? 이 말은 모세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한 말입니다. 백성들에게. 나중에 너희 형제들 가운데 나 같은 그런 예언자를 보내줄 거다. 근데 그 예언자가 우리에게 도착했을 때는 너희들이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믿어야 된다. 나도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포함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뒤돌아 제자들에게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들과 왕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했다. 구약 시대부터 모세를 포함해서 그토록 보고자 했던 그 메시아, 그렇지만 보지 못한 그분을 지금 너희들은 보고 있으니 너희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복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나는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분,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고 구원의 완성을 가져오기 위해서 온 바로 그분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아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복입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있기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우리 복덩어리잖아요. 근데 안 믿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복덩어리라고 선포하라니까 선포는 하긴 하는데 이게 진짜 내가 복덩어리긴 맞나? 막 그런 눈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으세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예언한 거예요. 그분이 한 말은 무조건 들으면 복이 있을지어다.
모세가 한 말이고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 그분이라고 자기 자신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의 완성자이시고, 그분이 회복의 완성자이시고, 그분이 사랑의 완성자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완성자이십니다. 26절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악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먼저 그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복, 예수의 이름이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복이다. 복 중에 복은 예수님이시다. 예수의 이름이 힘이 있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복으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복으로 일하고 계세요. 진정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강력을 파하시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분에게 집중하시기를 축원드려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적을 선물하는, 기적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줄 아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 2절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공동체를 향하여 선포합시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하여,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미래 비전을 향하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한 가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힘과 권세가 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주님의 주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힘과 권세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님의 주권이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모든 비전 가운데 주님의 힘과 권세와 통치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능력, 부활하신 그 능력, 아버지 그 주권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와 힘과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다음 세대들을 위해, 그리고 이 교회의 비전 위에, 공동체 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하나님이 되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무궁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축복을 향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주권 아래에 있기를 선포합니다. 주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선포합니다. 주의 힘과 아버지의 권세 아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비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통치와 주의 힘과 권세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옥으로부터,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묶임으로부터 자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원합니다. 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으로 다스려 주시고 축복의 축복을 아버지 부어주시며 모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되게, 우리의 가정의 것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것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것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자들에게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뜻인 우리 예수님, 거룩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가 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힘과 권세 아래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주의 통치하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비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완성시키시는 놀라운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병자들이 낫고 눌린 자들이 아버지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는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적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영상을 보시고 비전 헌금에 동참하시겠습니다. I was an orphan at 9 years old. She offered to take me to the city to work as a maid. They beat me whenever I couldn't perform my tasks well. They let me sleep with the dogs. It felt like I was in prison. If you won't obey your customer, my trafficker would give you consequences, just like what I told you earlier. It's like being trapped in a dark room without any rays of light at all. (21세기에) 노예가 있다는 말은 충격적입니다. 최소한의 통계인 국제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약 5천만 명이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고아이거나 거리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탈출하고 싶어도, 여길 벗어나고 싶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그런 능력조차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많은 개발도상국 외곽에 있는 공장에는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자들을 조사하고 추적해서 덮치려고 하면 부패한 경찰과 일부 공무원들에 의해서 정보가 노출되고 계속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그렇게 배신당하고 실패하는 일이 반복되는데 그래도 떠나지 않고 그것을 계속 지키고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Since 2014, IJM partners and trained government officials rescued 303 children, arrested 90 suspects, and attained 55 convictions. The overall prevalence of sex trafficking of children in the DR has decreased almost by 80%. We celebrate these wins, and we thank you for your partnership to make justice possible. IGM works with governments and local partners to strengthen protection for Cambodian and migrant workers, empower survivors, and prevent re-migration by amplifying their voices and provide economic sustainability. IJM은 지금도 땅끝에서 가장 소외된 21세기에도 잊혀진 고아와 과부들 그리고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누군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들어가서 거대한 어둠이 깨어지는 것처럼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IJM 단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 헌금에 동참하시는 방법은 들어오고 나가실 때 헌금함을 통해서 동참하실 수가 있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동참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우리가 현실의 감옥 자아라는 감옥에 갇혀서 살아갈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끝내는 우리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강력한 예수님의 사랑을 탐복합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숨쉬고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지워지고 그 사랑이 있기에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을 믿습니다. 그 마음, 그 능력에 그 사랑에 감사해 예물로 우리 마음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과 생업에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복으로 오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담대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주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그리고 이 땅과 민족 위에 이 땅의 이주민들의 명절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IJM 코리아 공의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